17페이지를 저희가 좀 거쳐서 넘어가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도대체 이 요한복음은 누가 읽으라고 주신 책인가? 여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이 너희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를 너희라고 했는가? 여기 20장 맨 끝에 보시면 여기 보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누구냐 이거예요. 너희. 그 너희가 누군지는 그 앞에 보면 나옵니다. 자,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왜냐하면 이미 벌써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쯤에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거의 없어졌어요. 거의 자기만 남았어요. 이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쓴 책입니다.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영생을 얻도록 쓰신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세컨드 제너레이션 제2세대입니다. 제2세대. 그리하여 여기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은 헬라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의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헬라 사람이나 유대 사람이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 특별히 그 앞에 누구 얘기를 했죠? 도마가 무슨 말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내가 보고 내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가 하신 그 말씀에서 이 힌트를 찾게 됩니다. 믿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하려 함은 물론이고 믿는 사람을 더욱 깊이 믿게 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초신자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은 더욱 깊이 믿게 하는 깊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 때문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거리와 시간을 초월한 책입니다. 이제 그걸 곧 보시게 되지만 이런 목적을 위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전부 쓰면 요한복음 맨 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큰 사랑을 전부 기록하면은 무엇도 감당을 못한다고요? 만일 예수님의 행하신 사랑의 그 많은 얘기를, 행적을 다 기록한다면,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왜냐하면 사랑 얘기는 끝이 없는 얘기예요.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수로 다 기록하겠느냐? 그러나 그 중에서 몇 가지만요? 특별히 이 표적,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만을 쓰는 까닭은 몇 가지를 뽑았는가 하면 7가지만 딱 뽑았습니다. 표적을 7가지를 택했어요. 그런데 이 7가지 표적의 특징이 뭔가 하면 전부 예수님이 직접 안 계셔도 일어나는 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그 자리에서 만져서 고쳤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건 빼고 일부러 뭘 적혔는가 하면 예수님이 없이도 믿게 만들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은 그 물에다 손을 안 대셨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무슨 말씀이든지 하면은
너희들은 그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다른 데서 물이 뭐이 됐어요? 포도즙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아들 고쳐달라고 왔을 때 주여 같이 가시자 이거예요. 가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그 사람이 말씀을 믿고 간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 안 가셨어요.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만 믿으면 예수님이 곁에 계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말씀만 믿으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실 때도 진흙을 문에 바르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안 고치셨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신라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요. 가다가 나았습니다. 가는 동안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씻음에 나은 겁니다. 이미 가는 동안에 말씀을 믿고 갔기 때문에 가는 동안이 낫는 동안입니다. 씻음에 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도 믿을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말씀만 믿으면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런 특별한 구조를 가진 책이 바로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는 책,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각 시대에 누구나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제일 많이 쓰여진 말이 사랑, 생명, 물, 빵, 바람, 빛, 길, 포도즙, 출생. 이건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아주 쉽고도 기본적인 이런 내용을 표현을 가지고 각 시대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한 영적이면서도 아주 심오한 내용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19페이지에 보시면 요한복음이 다른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과 무엇이 다른가 거기 쭉 나왔는데 주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봉사하신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예루살렘 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주로 갈릴리 봉사를 많이 쓰셨기 때문에 갈릴리 복음이라고 그래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무슨 말이 잘 많이 쓰였는가 하면 믿음이란 말이 많이 쓰였는데 그걸 전부 명사로는 한마디도 안 쓰고 전부 뭐로 썼어요? 동사로 썼습니다. 믿음은 그 자체가 행하는 겁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 뭐예요? 동사예요. 그래서 134회 중에 99번이나 이 믿음이란 말이 요한복음에 쓰였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대부분이 요한복음에 이 말이 쓰여졌습니다. 또 그 생명이란 말이 사복음서에 53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6번이 요한복음에 쓰였어요. 요한복음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영생. 또 사랑이라는 말, 여기 요한복음의 명사는 9번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사복음서의 동사로서의 사랑은 62회가 나오는데 37번을 요한복음에 썼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의 책이에요. 사랑의 책이에요. 믿음의 책이에요. 그 표현을 그렇게 많이 썼습니다. 생명은 언제 생긴다고요? 사랑할 때. 이건 신비입니다. 신비. 그렇죠? 생명은 사랑을 해야 생명이 있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해야 생명이 태어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좀 깊이 드리려고 합니다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그때 영생이 주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명이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게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음을 경험해야 생명이 생겨요. 발생합니다. 사랑을 받아들여야 생명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한 이성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사랑을 받아들일 때 생명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받아들일 때 영생이 발생합니다. 법칙이에요. 법칙이에요. 사랑을 거절하면 죽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엔 영생을 주려는 책이기 때문에 사랑을 강조한 겁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이 사랑을 믿음이 없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믿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믿을 수 없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믿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랑할 때는 주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주지 않으면 사랑이 안 돼요. 주자면 믿어야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받는 것인데 사실은 주어야 받습니다. 자기 자신을 맡길 때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사랑, 생명을 주는 책이라고 그랬는데 생명을 주자면 뭘 경험해야 돼요? 사랑. 사랑을 받자면 뭐 있어야 돼요? 믿음. 그래서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체 맞습니까? 아유, 저는 이 귀절의 뜻을 깊이 깨달으면서 감탄을 했어요. 이렇게 깊은 그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세상의 모든 진리가 들어있어요. 저는 요새 그래서 이 얘기 외에는 다른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정말 사랑이 생명을 가져오는 원인인 것을 아주 아둔하게 늦게 깨달았어요. 그게 법칙인 것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22페이지 또 보세요. 22페이지.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런 목적에 맞도록 구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허다한 행적 가운데 복음서의 목적에 일치하는 7가지 특별한 사인을, 표적을 선택하여 7가지를 딱 썼습니다. 그 7가지가 뭡니까? 제일 밑에서부터 보세요.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일,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 38년 된 무능 환자를 일으키신 일, 5,000명을 먹이신 일, 물 위로 걸어오신 일, 소경을 눈뜨게 하신 일, 맨 마지막으로 뭡니까?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일. 이게 강도를 더해가면서 쫙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적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이적이란 말이 없어요. 그 말을 뭐로 바꿨어요? 표적이라고 그래서 표적. 이적과 표적은 다릅니다. 이적은 영어로도 미래클이라고 그러고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래요. 사인이 뭡니까? 사인 하면은 시조가, 우리 잡지 시조가 Signs of Times, 시대의 징조라 그 뜻입니다. 시대의 징조, 그 사인. 그럼 시대의 징조가 뭔가? 우리 큰 지진이 나면 야, 지진 났다. 사람들은 신문에 그렇게 나오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저건 무슨 징조다 그래요? 예수님 재림의 징조다. 그 지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진이 의미하는 건 진짜는 뒤에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사인이고 significance 하면은 의미 심장함. signify, 그 의미를 중대하게 말할 때 signify. 그래서 요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냥 그 표적만 행하신 게 아니라 그 뒤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뜻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 것만 7가지를 고른 겁니다. 나타난 얘기가 전부가 아니에요. 진짜 얘기는 뒤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깊은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해가 많은 책이에요. 첫 번엔 그 뜻을 잘 몰라요. 예를 들면 그 요한복음 2장에 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자칫하면 피상적으로 깨닫게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20절에 보면 허허 이 성전을 이렇게 중건하는데도 여기 헤롯 당시에 46년 동안 걸렸는데 3일 동안 성전을 일으켜?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뜻을 알질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때야 그 뜻을 깨달았어. 아하, 그게 그 뜻이었구나.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유능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알아듣질 못했어요. 뜻을 몰랐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 깊어서 그 당대에 그 딴에 뜻을 미처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런 깊은 얘기가 이 요한복음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2장 11절 보십시오. 2장 11절 여기 또 보시면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으로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을 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느니라? 믿으니라. 이 책의 목적이 뭐 하는 책이라고요? 믿게 하려 하심이라. 믿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올라가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서 점점 고도를 높여요. 여기 나온 대로 이게 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자꾸 이게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때마다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표적을 베풀어 가실 때마다 점점 올라가서 마지막에는 최고의 이적을 행하셨는데 최고의 이적이 뭐였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마침내 무엇을 믿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죄로 죽은 우리를, 썩은 우리를 우리가 죽어도 살겠고 부활을, 영생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거 믿으면 최고입니다. 부활까지도 믿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실증으로 보이셨습니다. 냄새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영원히 인치시게 하여 당신도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확실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다.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확실한 증거를 남기고 떠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온 세상에 퍼졌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확실한 근거를 주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고 목숨까지 내어버릴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증거를 그들이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가서 썩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불가능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부활한 겁니다. 그는 예수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끝이었습니다.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똑똑히 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가 믿는 것은 보고 듣고 만진 것이라고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므로 보지 못하고도 믿을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다고요? 보지 못하고도 요한복음에는 이적을 행할 때 예수님이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타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만져서라는 말이 나오는데 만진 게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안 계셔도 괜찮아요.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모든 것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24페이지
그래서 23, 24페이지에 보면 그 물로 포도즙을 만드심으로, 저희가 이거 내일 하겠습니다. 아주 깊은 표적입니다. 창조와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본질을 변화시켜서 속성을 변화시키는 창조주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심으로 거리에 상관없이 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38년 된 무기력한 환자를 일으키심으로 아무리 오래되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지 못하실 일은 결코 없습니다.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남자만. 모든 인간의 결핍을 극복하시고 모든 필요를 남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무리로 걸으셨습니다. 천연계 법칙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냈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이를 고치셨습니다. 죄가 초래한 어떠한 불행이나 모순이라도 행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죄를 누가 졌든지, 부모의 죄든 누구의 죄든 간에, 물려받은 죄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행복과 영생으로 바꾸시는 그런 능력,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뭘 나타내셨어요? 죽음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딱 7번 I am, 나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구약에 보면 여호와, 그 뜻이 있네.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 뭔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스스로 있는 자. 근데 영어로는 I am입니다. I am.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야훼인데,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인데, 이게 영어로는 I am입니다. I am that I am. I am이 두 번, I am, 스스로 계신 자, 영어 표현으로 I am that I am,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am이에요.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당신, 언제나 변치 않는 당신, 과거, 현재, 미래에 언제나 계시는 똑같으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여호와의 이름에 다른 걸 붙였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로 살아가나요? 엄마 이름으로 살아가요. 엄마, 맘마, 그래. 그러면 뭐 와요? 맘마가 와요. 엄마, 쉬, 그러면 뭐해? 하여튼 엄마만 붙이면 모든 게 만사형통이에요. 다 돼. 엄마, 아파. 그러면 엄마가 와서 이마에 손을 얹어줘. 엄마 추워. 그러면 뭐야? 엄마가 자기 옷을 벗어줘. 하여튼 엄마 붙이면 다 돼.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에다 다 붙였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 로페, 하나님이 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세요. 여호와 무케디시, 속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막 불안할 때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 샴마,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그래서 외로우면 여호와 샴마, 마음이 불안하면 여호와 샬롬, 아프면 여기 나온 대로 아플 때 여호와 로페. 그래서 하나님 이름에 다 붙였어요. 그러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헬라,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야훼지만 예수님이 I am, 내가 할 때는 여기에 그 에고 AB를 썼습니다. 이게 I
요거를 헬라말로 바꾸면 에이고 에이미가 돼요. 에이고 에이미.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떡이야. 나는 생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야. 나는 뭐예요?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는 참된 포도나무. 7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떡을 떼주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이거는 내 몸이야. 너희가 이걸 먹어야 살아.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뭐로 내주셨어요?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빵으로 내놓으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낳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아실 거는 눈만 있으면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 2.0이라도 캄캄한 금은밤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빛이 있어야 봅니다. 그렇죠? 보는 건 빛이지 눈이 아니에요. 당신은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나는 문이, 그리고는 무덤의 문을 여셨습니다. 답답한 인간의 문을 여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정말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참으로 당신은 구원받는 인간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으로 나가는 길이심을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셨습니다. 나는 참된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나무는 뭘 내놔야 돼요? 포도즙을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는 포도즙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뭘 내놓으셨어요? 옆구리에서 마시면 영원히 사는 포도즙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시는 성만찬의 포도즙의 의미입니다. 말씀하신다면 당신의 것으로 다 내놓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필요를 충분히 채우신, 여기 나오는 all sufficient savior, 모든 것을 완전히 채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만 있으면 만사가 해결되듯이 엄마에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도 여기 있고 가슴에는 먹을 것이 있고 품은 따뜻한 쉴 곳이 돼요. 엄마하고만 있으면 무섭지가 않아요. 그렇죠? 천둥병력이 쳐도 엄마의 품에 있는 아이는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피난처가 어디예요? 엄마 품이에요. 엄마에게 뭐 있어요? 자기가 왜 사는지 의미가 있어요. 엄마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인간의 핵이 깨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 결혼 주례를 부탁을 받으면 그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두 젊은이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결혼의 중요성은 첫 번에는 부부에게 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에게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자녀를 낳으려거든 엄마가 꼭 아이에게 최선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만든다며야 아이를 낳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두고 돈벌이를 위하여 직장을 아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떠나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뒤늦게 알게 됩니다. 어느 분이 미국에 가느라고 맏딸을 그래도 제일 가까운 외할머니 댁에 맡기고 떠났어요. 둘째는 데려가고 1년 후에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는 지금 대학을 졸업한
처녀입니다. 그 1년 동안 헤어져 있은 것을 결코 줄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늘 그 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엄마가 줄 수 있는 그 사랑, 아이들이 젖만 먹는 게 아니에요. 젖을 먹으면서 손으로 만져요. 사랑을 만지는 겁니다. 눈으로 뭐들 봐요? 엄마의 눈을 보는 거예요. 사랑에 접촉이 있는 겁니다.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이런 자극과 반응을 하지 못하면 그 아이 마음속에 인간의 자기 생명에 대한 존재, 의미와 가치, 그걸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에 반응할 줄 잘 몰라요. 그게 평생 간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받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태어났고, 사랑을 받기 위하여 살고,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하고, 이거를 1살부터 3살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처음 3년 동안에 인간의 여러 가지 신경 조직의 구성이 75, 80%가 그때 이미 끝나버립니다. 이때 이 배선이 잘못되면, 배선이 안 되거나 잘못되면 평생 그 결과가 간다는 사실입니다. 젖꼭지 빨고 큰 아이하고 엄마 젖 먹은 아이하고 정서가 다르게 나옵니다. 참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최근에 겪는, 온 세계가 겪는 이 불행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주기는 다 해줬는데 받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다 내주셨습니다. I am, 당신의 존재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쏟아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에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하며 뭐며 아무것도 사람을 달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현미가 사람을 달라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현미를 사랑으로 줘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 없는 일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사랑을 뺀 일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로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강조했는데도 빗나가는 이유가 사랑의 결핍이라는 것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다 큰 다음에 이런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제가 비록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아이들과 보낸 아기자기한 시간이 많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후회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게 최고입니다. 최고의 교육입니다. 다른 학원이 교육시키는 데가 아니에요. 속셈 학원에서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개인 교사가 사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만들어요. 가슴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게 정말 절실히 경험돼요. 그 성질이 급하고 우레의 아들들이었던 요한이, 야고보가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봤기 때문입니다. 그겁니다. 한 번 품에 안기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힘들던 성화도 한 번 주님의 사랑을 맛보면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요한복음을 통하여 이 사실을 깊게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서론을 통하여 정말 이 기별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기별이에요. 이 불안하고 외롭고 목마른 세대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의 기별, 기쁨의 기별, 행복의 기별임을 깊이 경험하시면서 우리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찬미를 같이 부르실까요? 네,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세상 사람이 그렇게 찾아 헤매는 쾌락은 더욱 큰 갈증만을 가져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은 맛보고 나면 더 큰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아무것도 우리의 가란 심령을, 허기진 마음을 채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해도 우리의 영원한 갈증은 풀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공허한 마음은 하늘처럼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 같은 것이 살 가치가 있는지, 정말 인생은 살만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방황이 허무가 우리를 에워쌀 때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모든 것에 대답을 줌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만 나 같은 것도 살아야 할 필요가 있고 살 가치가 있는 인간인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것을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그 엄청난 사랑을 이제 깨달으며 내가 왜 사는지 이유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인간도 살 가치가 있고 살아야 되겠다는 목적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영원히 살만나게 하고 행복하게 하며 다시는 외롭지 않고 다시는 허전하지 않고 다시는 방황하지 않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채우고도 남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 맛보려고 오늘도 칼하여 우물가에 나온 저희들에게 영원한 행복과 사랑의 생수를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칼한 영혼이 생수를 찾아 헤매는 저 거리에 다시 나갈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물을 함께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리에 상관없이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다시 우물가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순환과 고난의 역사로 오랜 세월을 흘러온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처럼 살게 된 이 민족이 이 큰 축복을 남용하고 쾌락과 타락과 부패에 일관된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맞을 채찍이 너무 크지 않도록 이 민족을 전쟁의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다시 그 끔찍한 전쟁의 비극과 동족 상잔의 끔찍한 비극이 다시 이 땅에 찾아오지 않도록 주님 엎드려 머리 숙여 간구하오니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쾌락에 빠져 이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불쌍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동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반도를 향하여 급격히 몰려오는 전쟁의 바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있는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전쟁의 바람이 불지 않도록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 아닌 일들이 결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시여
힘있는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북쪽을 향하고 있는 우리 카터 현 대통령의 발걸음에도 축복하셔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거든 주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은혜의 기간을 얻어 우리의 남은 생명과 재산으로 주님 위하여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기도드리게 해주시고 정말 울부짖게 해주시고 정말 이 민족과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가슴을 찢으며 기도할 수 있는 간절한 심령을, 기도하는 심령을 우리 모두에게 채워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희와 정말 함께 하시고 돌아가는 길, 다시 오는 길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서 계신 채로 오늘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도록 우리 서신 채로 한 1분 동안이라도 간절한 기도를 개인적으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